4장 세상을 위하고 세상을 반대하는 삶. 우리가 문화와의 선교적 만남, 특별히 서구 문화와의 선교적 만남에 대해 살펴봤잖아요. 지난 2시간 하나님 참 귀하게 함께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앞에 설교 나누면서도. 그런데 그렇다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선교적 만남을, 선교적 대면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다양한 자세들이 또 육권에서 다뤄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이고 또 간단히 요약하면 여기 말하는 대로 한편으로는 세상을 위하되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을 반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건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세상을 위하되 동시에 세상을 반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할 가장 핵심적인 자세입니다. 핵심적인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세가 없으면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아울러 우리의 복음은 그 능력을 잃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세상이란 단어가 의미하는 두 가지. 그러니까 이 자세는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두 가지를 보아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세상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원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의미가 두 가지로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두 가지 의미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도 요한에 의해 쓰여진 성경만 보더라도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원어로는 다 똑같아요. 코스모스라고 헬라어는. 그런데 한편으로는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동일한 사도 요한에 쓰여진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세상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좀 더 연구하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이란 단어가 나오면 여기에 나온 세상이라는 단어, 또 다른 구절에 나온 세상이라는 단어, 이걸 종합해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바를 이렇게 또 정리하고 그러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먼저 그렇게 하기 전에 그 단어가 그 문맥에서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먼저 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정리가 돼야 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 엉뚱한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제가 신학교 얘기도 나누면서 기본적으로 성서신학, 신약, 구약, 또 전체적인 개론뿐만 아니라 분야별로 우리가 무장될 필요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 해석학을 배울 필요가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일반 성도들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성경 해석학의 원리라도 배우면 이렇게 매우 성경을 보는 눈이 균형 잡힐 수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 말씀드린 대로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니까 요한복음, 요한일서 다 동일한 저자에 의해서 쓰여진 거예요.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이에요. 근데 요한일서 2장 15절은 세상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까도 말한 대로 우리말에 세상은 번역됐는데 헬라어 원어 똑같은 단어예요. 다른 단어가 아니고. 그러면 똑같은 단어인데 한편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한편은 세상이 미워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세상은 뭐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 나오는 세상은 뭔지 이걸 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세상에 대한 쓰여진 용법만 보더라도 두 가지로 쓰여진 걸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훨씬 도움이 되는가 하면 우리가 선교적교 3권에서 구조와 방향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이제 이걸 이해하면 이 부분을 좀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구조는 다 선한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구조는 다 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하셨고 또 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가꾸고 돌보고 즉 문화를 개발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구조는 선한 것이죠. 선한 것이죠. 그래서 문화 자체는 선합니다. 문화 자체는 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데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고 그것은 모든 창조 세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왜곡된 악한 방향으로 사용되게 됐죠. 그러니까 권세는 선한 겁니다. 일단 나오지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매우 중요시 여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예수님은 질서를 말할 때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있거든요. 그만큼 질서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질서는 선한 겁니다. 권세는 선한 겁니다. 근데 타락으로 인해서 동일한 질서와 권세가 매우 악하게 다른 사람을 압제하는 방향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서 자체가 악한 게 아니고 권세 자체가 악한 게 아니고 권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것인데 그것이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서 악한 방향으로 사용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둘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둘을 구분해야 우리의 모든 면에서 올바른 그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은 성은 우리 이제 예를 들면 좀 오래된 나이 드신 뭐 이렇게 믿는 사람의 경우는 성은 그거는 뭔가 좀 악한 거다 아니면 악한 건 아니라도 천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터부시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성이 악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죠. 하나님께서 부부 사이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아이를 낳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되도록 창조하신 선한 건데 그것이 약간 방향으로 오늘날은 너무나 많이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둘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올바로 아는 거죠. 그래서 그전 때 우리 살펴볼 때도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건 뭔가 나쁜 거다. 기독교인들은 그 춤추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춤은 선한 겁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 춤이 또한 악한 방향으로 얼마든지 사용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선한 창조인 구조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그것이 어떻게 악한 방향으로 사용되는가 하는 방향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인간 문화만 하더라도 그 중심을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찾도록 하나님은 의도하셨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창조주 하나님은 우상들로 대체되었고 인간 문화의 다양한 면모를 통합하고 형성하되 하나님의 설계에 거스르는 방향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래서 한편으로는 세상은
악한 것이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의미하는 세상을 위한 삶을 살되, 반대로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왜곡시키는 악한 세상을 반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두 번째, 문화에 대한 자세히 잘못된 두 극단. 사실 여러분 책을 집에서 대부분 읽어오셨고 그랬을 줄로 믿습니다만은, 책에 보면요,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내용이 많아요. 간단히 줄여서 할 수도 있는데 좀 어떻게 보면 비슷한 내용들을 반복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한 이유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양한 각도로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선교의 삶을 사는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자세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양한 각도에서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다 싶어서 사실 그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교회에는, 성도는 세상을 위하고 동시에 세상을 반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둘 중에 하나라도 회피하면 이게 극단이 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회피하면 극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으로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극단으로 치우치면 공통적으로 어느 쪽으로 치우치든지 공통적으로 복음의 능력은 소멸되고 교회의 증언은 전복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증언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볼 텐데, 작은 첫 번째, 문화로부터 도피하는 것. 자, 문화로부터 도피하는 건 뭐겠어요? 세상을 반대하는 삶은 추구하는데 세상을 위하는 삶은 소홀히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성도들에게는 우상숭배적인 문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두려움이 마땅히 있을 수 있고, 있어야 또 옳은 태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이게 극단으로 치우친 건데, 문화에서 물러나 자기들만의 세계로 도피하는 시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잘못된 거죠.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쿰난 공동체나 중세의 수도원에서 그 대표적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쿰난 공동체나 중세 수도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제가 예를 들었는데요, 그 대학교 캠퍼스에서 대학생 사역을 하는, 또 그 방법에 많이 사역해 온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이런 걸 많이 볼 수 있는데, 사실 우리 고등학생들 대학교 가면 정말 이 오늘날의 대학 문화가 세속화되어 있는데 그것에 어떻게 자기 신앙을 지킬까 되게 두려워하는 게 많거든요. 이제 우리 아이들은 다 커서 지금 어른이 돼서 결혼해서 아이들 낳았지만,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이제 대학교 가기 전에도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걸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저하고도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기독 대학생들이 한편으로는 세속적인 대학 문화에 동화될까 봐 두려워서, 그러니까 올바른 두려움을 갖는 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두려워서 기독 동아리 등으로 소위 도피하여 기독 학생들만 교제하는 거죠. 과만 교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아까도 말한 대로 세상을 반대하는 사람은 잘 사는데 세상을 위하는 사람은 회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로부터 도피하는 거죠. 반면에 적지 않은 기독 학생들은 그냥 대학의 세속 문화에 그대로 동화되어 버린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이게 이제 반대극단인 거죠. 우리는 이렇게 반대극단에 치우치기 쉬운데, 우리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세상을 위하되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을 반대하는 그
가운데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할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자세인 거죠. 근데 그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기독 동아리에 들어가서 기독 동아리 학생들과만 교제한다, 이게 반드시 대학생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직장에서 가는 분들도 안 믿는 사람과 거의 교제하지 않고 직장에서 신우회를 만들어서 신우회 회원들만 교제한다, 똑같은 일이거든요. 똑같은 일이에요. 그 문화와의 만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두 단어가 적실성과 신실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적실성과 신실함. 적실성이란 말은요, 그러니까 뭐죠? 현실에 부합되는 것을 말하죠. 현실에 부합되는 것. 그러니까 문화와의 만남은 한편으로 현실과 부합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성경 이야기에 신실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항상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유지돼야 합니다. 동시에 유지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도 도움도 능력도 성령의 인도도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 둘 중 하나를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실성을 잃게 되든지 신실함을 잃게 되든지 둘 중 하나를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슬리 뉴비기는 문화에 대한 잘못된 두 극단을 비적실성, 그러니까 적실성을 잃는 경우를 말하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혼합주의, 이건 신실함을 잃는 걸 말하죠. 그 두 극단을 비적실성과 혼합주의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로부터 도피하는 것은 비적실성이고요, 우상숭배적인 문화에 순응해버리는 것은 혼합주의인 거죠. 신실함을 잃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문화로부터 도피하게 되면 복음은 적실성이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교회의 증언은 전복됩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성도들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교회가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으로부터 도피해서 소금끼리만 모여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문화로부터 도피입니다. 그럼 소금끼리만 모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부르셨는데 그 역할은 전혀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교회는 선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면 복음의 능력은 사라지고 우리의 신앙은 세상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그렇게 되면 소금이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상실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이제 그 6권에 아마 나올 텐데 주일날도 설교했던 게, 지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되 이제 그런 부분에 특별히 그 초점을 맞춰 더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도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초대교회는 참 그런 부분을 잘했는데요, 그들은 세상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세상에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근데 초대교회가 자기들의 리그로만 모여서 자기네끼리만 모여서 살았더라면 전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했을 겁니다. 로마 시대를. 근데 그들은 세상에 같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직장에 같이 다녔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공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 전체가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못 전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있으면서 교회되는 들 그들을 섬기고 또 특별히 이들의 변화된 삶이 이들에게 보여졌죠. 그러면서 이들에게 하나님께 이들을 안 믿는 사람들을 만지실 때, 그들의 삶에 위기가 오거나 어떤 일들이 닥칠 때 이들은 믿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었고요, 그들은 복음을 전했고요, 그들이 교회의 공동체로 오게 되었고요.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믿고자 하는 게 뭐죠? 그 진정한 그 참된 그 어떤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심지어 테스트까지 하고 그것이 진정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란 것이 밝혀지면 3년 동안 훈련시켰다고 그랬잖아요. 어떨 때는 7년, 8년 동안 교회로 정식 성도로 받아들이기 전에. 그래서 핵심이 뭐였냐면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탈기독교 시대 교회라는 책 말씀드렸잖아요. 3명의 저자들이 쓴 책. 그러면서 지난 25년 동안 미국에 4천만 명의 교회를 떠났는데 그건 미국 인구 전체의 15%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는데, 그러면서 이 시대에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 제시하는 것도 그겁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 때로는 함께 있는 것만 하더라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를 떠났지만 어떻게 보면 참된 신앙, 참된 하나님, 하나님의 참된 생명, 참된 삶을 갈구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들과 함께 있는 자체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하나님의 교회로 다시 돌이키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런 예들도 거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쪽 극단으로 치우치기 쉬운데 그 한 극단이 뭐냐 하면 문화로부터 도피하는 겁니다. 도피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동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자세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태도는 좋은데, 그러니까 신실함을 유지하는 것은, 하고자 하는 노력은 좋았는데 문제는 적실성을 상실한 거죠. 근데 사실 제가 이제 고민하는 게 이겁니다. 이건 안 믿는 세상이 그럴 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여러분도 지금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해야 될 게,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포도나무 교회와 일반적으로는 많은 교회가 갈수록 갭이 커져요. 갈수록.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면, 이러면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것 하나 십자가 복음의 삶이라고. 그러면 그 전체를 뭐 지금 제가 다 설명할 수 없고, 신앙의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이 가장 기본적인 하나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가장 기본적인 하나인 거죠. 이 하나만 하더라도. 더 나아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을 동참한다. 어떻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나?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이 시대의 표적을 전혀 보지 못한다. 너희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보지 못한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하기를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은 그 시대 행하심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 일에 온 사람을 동참해야 한다.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뭔 말인지 모릅니다. 뭔 소리요? 하나하나 그 모든 부분, 아까 그 십자가 복음의 내용에 나오는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 복음의 삶이 실제로 살고 그것이 이제 선교적 교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부분부터 안 돼 있는 거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삶, 뭐 예배만 하더라도 뭐 다양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적 교회로 이렇게 인도해 가시면서, 지난 우리가 그 이번이 선교적 교회 비전 출입 4번째인데 그때마다 참 하나님께 함께 하셨잖아요. 지난 이틀 동안도 매우 함께 하셨잖아요. 어떤 분이 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특수부대원들을 지금 세우고 있다고 그런 감독이셨다고 그러는데 한편은 그 말이 맞는 거죠.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갭이 갈수록 더 커지는데 이게 잘못하면 우리들만의 리그가 되면 여기 어떻게 영향이 미쳐지겠냐 그 말이에요. 이게 고민인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걸 멈추고 저리 수준을 낮춰서 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닌 거죠.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라가서 더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더 주님께서 운행하시고 더 주님이 주님의 일들을 나타내시는,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고 이렇게 귀를 기울이게 되지 않을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예를 목회자들 대상으로 어떤 나눠 달라. 어떨 때는 2시간이건 이번에도 그래서 용인시 기독교 총연합회 거기에서 이렇게 주최해가지고 지난번에 포도나무 교회에서 나눴잖아요. 그때도 나눠야 되는데 어느 한 부분 나눠봐야 의미가 없을 거고 전체인 그림을 그래도 하나님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나누는 게 매우 중요할 텐데 아무리 시간이 일반적으로 많다고 할지라도 그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 어떤 길을 종합적으로 나눌 수 있느냐고요.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나누기 전에 교회 투어를 먼저 했거든요. 경배와 찬양 드리고 나서. 왜냐하면 하나님 행하심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훨씬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이렇게 큰 도전을 받고. 그런데 그러면서 쉽지 않았지만 결국 어떤 부분에 선명히 보이도록. 근데 그렇게 보였다고 해서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은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럴수록 우리가 더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나눈 것처럼 전도만 하더라도 그냥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전하고 영접합니까? 그래 영접합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어제 나눈 것처럼 예수님의 대임령에도 나온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믿음 자체가 구원 자체가 문화의 이야기를 따라 사는 삶에서 예수님 우리 주인 돼서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 하나님의 목적에 드려진 삶으로의 전환, 그게 우리 신앙에 당연히 포함된 건데 구원에 포함된 건데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이러려면 아까도 말한 그런 식의 전도 과정이 이게 되겠냐 그 말이죠. 안 되죠. 사실 성경은 그렇지 않았죠. 초대교회 전혀 그렇지 않았고. 그러면 나눈 대로 전도만 하더라도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그대로 우리가 배워가는 그대로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더 힘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쭉 얘기했고 그러면서 그 열매가 더 나타나야 될 때 그때는 또 사람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안 믿는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달라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수록 우리는 더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야 되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주변 문화와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심지어 다른 교회나 성도들에 대한 관계에서도 이 부분이 고려돼야 되는 그러한 고민이 있는 거죠. 고민이 있는 거죠. 두 번째 잘못된 자세는 이제 우상숭배적인 문화에 순응해 버리는 겁니다. 순응해 버리는 겁니다. 다른 극단인 거죠. 이 경우에 적실성은 뛰어나죠.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이 생각한 대로 생각하고 그들이 사는 대로 살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그들이 보는 대로 보고. 문제는 뭐냐면 성경 이야기에 충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건 완전히 포기해 버린 거죠. 포기해 버린 거죠. 그래서 우상숭배적인 문화에 순응해 버린. 그렇게 되면 교회는 문화의 이야기에 흡수되고 길들여집니다.
그것이 혼합주의입니다. 그리고 그거 역시 교회의 신실한 증언을 전복시킵니다. 레슬리 뉴비기는 그걸 뭐에 비교했냐면요, 주변의 색깔에 맞춰 자기 색깔이 변하는 카멜레온에 비교했어요. 그런 신앙을. 아니면 조류에 따라 그냥 흘러가는 해파리에 비유했어요. 그러한 신앙을. 아까 대학생 삶에서도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대학교 가면 그렇게 또 돼버리죠. 근데 이게 대학생들의만의 문제냐고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하지만 세상에 이렇게 사는 경우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어제 그 모든 문화는 그 기저에, 뿌리에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거기에서, 그 문화 가운데서 태어나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다시 말하면 그 공기를 마시고 그 물을 마시면서 태어났으니까 그게 몸에 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제사회화라고 말한 것처럼 여기서 그렇게 태어나서 교육받고 자라면서 사회화되었는데, 이걸 성경의 이야기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다시 사회화되어야 되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여기 태어나 그대로 사는 건 너무 쉬운데 그걸 살펴봤죠. 그래서 초대교회 교육을 한마디로 어떤 사람은 제사회화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제사회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경 이해할 때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살도록, 직장이건 결혼이건 일이건 뭐 관계건 비즈니스건 뭐 다양하게 모든 면에서 이게 제사회화죠. 사회화.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다 하는 극단은 뭐냐? 이제 반대는 그렇게 살지 않고 신앙의 모양은 갖출지 모르지만 그냥 우상 숭배적인 주변 문화에 동화되어 버리는 거죠. 이게 다른 극단인 거죠. 제가 나치 시대 독일 교회, 여러분 히틀러가 나왔을 때 독일 교회 대부분이 찬성한 거 아세요? 고백교회 일부 자기 목숨을 잃어가면서 뭐였고요? 대다수는 찬성했어요. 사실 얼마 전까지 남아공의 그 흑백 분리 정책, 그때 그들은요 헌법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기독교 국가라고 써 있었어요. 그런데 흑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들의 그러한 자세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영혼이 없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짐승과 똑같은 거죠. 얘기들은 말도 안 될 것 같죠? 근데 백인 교회들이 다 그렇게 믿었어요. 다 그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남아공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그 당시에 집에서 일하는 소위 하인들 집 안에도 없었어요. 밖에 이렇게 따로 있었고요. 예를 들면 세탁기 있는 방 같은데 옆에 이렇게 있었고,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았어요. 영혼이 없다고 가르쳤으니까요. 근데 이게 나치 독일 시대나 그 흑백 분리 정책이 있던 남아공 교회만 그러냐는 거죠. 지금 러시아 정교회, 여러분 신문 보셨어요? 정교회 대주교가 우크라이나 침략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정당화시키면서 전쟁에서 희생당하는 것이 이웃에 대한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라고, 그래서 복무하다가 전사하는 것을 의심할 나위 없이 희생과 동등한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희생은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씻어준다고 말했거든요. 대주교가. 얼마 전에 신문에 났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 다양한 형태로 이러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죠. 실제로 어떻게 보면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능력을 잃고 우리의 증언이 전복된 그런 상태인 거죠. 대다수의 경우에. 레슬리 뉴비기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게 됐어요. 복음주의 전통에서는 연대 없는 분리의 문제가 있음을 말하고요, 초교파, 진보 진영을 말하는 거죠. 혹은 자유주의 진영 전통에서는 분리 없는 연대가 문제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인류의 고통에 공감하며 세상의 필요성에 대해 적실성이 있으며 세상을 세상의 방식대로 만나고자 노력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복음에 대한 신실함을 잃어버린 거죠. 그 결과 그들에게 있는 것은 분리 없는 연대로서 결국 배교 혹은 그것에 근접한 것으로 귀결된다. 이게 사실 많은 진보 진영에서 해왔던 일이죠. 그래서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그걸 강력하게 비판하기도 하고. 그럼 반대로 복음주의 진영의 문제는 뭐였느냐? 그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분리는 지켰을지 모르지만 연대로 소홀히 한 거죠. 세상으로도 회피하는. 그 핸드리쿠스 벌코프라고요, 개혁주의 학자인데, 그분도 우리가 세상을 위하며 동시에 세상을 반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연대, 세상을 위하는 걸 연대, solidarity with, 세상과 연대하는. 그 다음에 반대하는 것은 반립, antithesis toward, 세상에 대한 반대, 이런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그분도 문화에 대한 교회의 유일한 신실한 입장은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한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위하되 동시에 세상을 반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반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잃는 것은 신실하지 못함을 초래하는 것이고 교회가 자신의 정체성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이제 뭐죠? 계엄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탄핵이 있었고, 지금 재판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믿는 사람들도 이제 종교적인,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근데 제가 그렇게 되면 교회가 분리되고, 사실 정치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정치도 올바로 이해하고 우리가 그 올바른 태도로 동일하게 지금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은 그렇지 못해서 내가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물론 많이는 얘기 안 했지만.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그렇게 제가 나름대로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하려고 대단히 노력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이제 그래서 그걸 빌립니다 교회 떠난 사람도 있거든요. 몇 가죠. 그랬는데 제가 나눈 것처럼 세상을 위하고 세상을 반대하는 것만 하더라도 이 한 가지 원칙이라도 정치에라도 대입하면 어떻게 살아갈지가 보여요. 이 하나만이라도. 자, 보세요. 어느 정당이건 기독교적인 가치관 모두를 수용하고 그대로 하는 정당이 없어요. 미국도 없고 한국도 없어요. 그럼 미국 보수 정권이 그렇게 하느냐? 그럼 이러면 트럼프 정권이 그렇게 하느냐? 어제도 나눈 것처럼 트럼프 정권이 되면서 그 뭐라 합니까? 성 전환한 거, 그거. 이제
그러한 사람은 올림픽에 참석하지 못한다, 비자 안 주겠다. 그런 면에서는 성경적 가치관을 앞세우는, 그것도 이제 법으로 통제하는 것도 다른 차원인데, 그럴지 모르지만 그럼 트럼프 정권이 지금 하는 것은 다 성경적이냐?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럼 반대로 민주당 정권이 하는 게 성경적이냐?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럼 한국에, 그럼 보수 진영이 그랬기 때문에 그럼 그게 성경적이었느냐? 예를 들면 차별금지법 통과.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이란 아주 미명 아래 동성애를 찬성하는 거 자꾸 집어넣으려고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그거를 가로막는 게 잘한 거죠. 그러면 모두가 다 기독교적이냐? 요즘 보니까 통일교에다가 신천지에다가 완전히 그냥 다 있던데, 거기다가 무속신앙에다가. 그럼 반대로 이재명 정권이 잘하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한쪽에 줄 서면 그들에게 이용당해요. 어제 말씀드린 기독교 어떻게 세계를 바꾸는 거 이렇게 잘 다루고 있잖아요, 사상을. 거기도 잘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을 따라 살아야 되고요, 그것이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에도 적용돼야 되고요. 그러면 많은 부분을 더 배워야 되지만 한 가지만이라도 한다면 세상을 위하고 세상을 반대하는 사람을 살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 여당이건 야당이건 성경적 가치관에 옳은 것은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살아야 되고, 여당이건 야당이건 진보건 보수건 성경적이 아닌 것은 반대하며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는 어느 정당의 종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섬김으로써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은 힘을 잃고, 그러면 그렇게 한쪽에만 줄 서면 그 정당이 무너질 때 기독교가 같이 무너집니다. 왜? 어느 정당이고 기독교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돼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을 뿐만 역사도 그게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초대교회는 전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념에 노예가 되어서 그래서 저는요, 저 따라 하지 마세요. 근데 저는요, 신문을 봐도 소화해서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신문이 조선일보가 발표한 것이면 신문의 내용을 보면서도 소화해서 듣는다고요. 이 뉴스가 오마이뉴스에 나온 거면 똑같은 내용을 보면서 소화해서 들어요. 왜? 그들은 그들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관점이 있는 것만 보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근거도 확인해 보지 않고 여기저기 나오는 유튜브에 보면서 그거에 현혹되어 살아가면 완전히 앞으로 가는 거죠. 거기다 대놓고 무슨 성경적 삶 얘기를 해요. 제 아내도 가끔 유튜브 보면 제가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따위 보지 말라고요. 강하게. 차라리 신문을 보라고. 근거도 확인하지 않고, 그것도 부분적인 진리를 전체적으로 왜곡시키는 것을 전혀 판단해 보지도 않고, 그렇게 휩쓸리면 어떻게 선교적 삶을 살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었잖아요. 그거 다 내려놓고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고 선교적 교회를 전체 배우고, 그리고 나서 정치에 대해서 귀한 균형 잡힌 학자들이 정치에 대한 전반적인 성경적인 가르침을 말한 게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정치를 제대로 배우고 정치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배운 다음에 저한테 얘기하라고. 그럼 제가 듣겠다고. 그럼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갈 생각 안 하고 아까도 말한 대로 사실조차도 확인이 안 된 내용들을 자기의 이념에 따라 그것 하나님 갖다 붙여가지고 때로는, 근데 그런 자세로 어떻게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겠냐고요. 어떻게 성경이 말하는 선교적 삶을 우리가 살겠냐고요. 어떻게 그 문화를 구속하는 삶을 살겠냐고요. 어떻게. 이제 뭔 말인지 좀 이해되세요? 그래서 저는 신문 기사를 봐도 아까도 말한 대로 그 신문이 어떤 신문이라 보고 해석한다니까요. 저는 유튜브는 보지 않습니다. 유튜브는 다른 거 보는데 그 기사 같은 건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거 중독되면 신앙생활 못해요. 온갖 거기에 꽂혀가지고. 자, 그래서 볼코프만 하더라도요, 아까 말한 대로 세상을 위하고 세상을 반대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 우리가 보는 눈이 또 생길 거라고. 어느 정도는 세상을 위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동시에 살아간다고 말하면 그걸 연대와 반립이라고 표현했다고요. 그러면서 볼코프만 하더라도 교회의 정체성을 배신하는 두 가지 방법, 이게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잘못되는 양극단을 말하는 거죠. 그거를 그분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제가 다양한 각도로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교회주의와 세속주의로 표현했어요. 양쪽 극단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분은 교회주의와 세속주의로 표현했다니까요. 아까 학자들마다 표현이 다른데 제가 같은 얘기를 하느냐 하면 거기에 의미하는 바가 여러 개가 있어서 좀 더 풍성하게 보도록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주의가 뭐냐? 그걸 다른 말로 신성화라고 표현하는데요. 교회가 문화와의 연대를 망각하고 악한 세상에 대한 방어벽으로서 보다 부드럽게 표현해서 내향적이고 자기 만족적 집단으로서 자신에게 파묻혀서 자신의 제의, 예배드리는 것 등 제의, 언어, 연고에 만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끼리만 사는 거죠. 너무너무 잘 지적했죠. 이거를 교회주의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신성화라고 표현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죠. 한쪽으로. 반대로 그러면 다른 극단은 세속주의라고 그래요. 그걸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표현하면 세상성이라고 말합니다. 월들리니스, 세상성. 교회가 문화에 대한 반립을 포기하고 가능한 한 최대로 세상에 동화하고 순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경우 모두에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일을 하는데 그것은 세상과의 올바른 만남, 세상에서의 선교적 삶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한 대로 요즘 이제 우리 교회는 많이 이런 걸 제가 나눴고 그러면서 우리 포도람 지체들은 대부분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기본적인 자세와 열망이 있고 고민하면 따라가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깨어져 있는데요. 아까만 정치적인 부분 하더라도 오늘날 교회, 일반 교회 이게 너무너무 팽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얘기 나눠서 양딱 갈라진. 그런데 보십시오. 제가 말한 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선교의 삶을 살 수 있냐고 말이에요. 못 삽니다. 꿈 깨세요. 못 삽니다. 어떻게 살아?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삶, 그리고 초대교회가 그렇게 살아서 실제로 세상을 변화시킨 그 삶, 어떻게 사느냐고요. 못 산다니까요. 그게 학적으로 아주 잘 정리한 책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문화에서 완전히 도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났고 거기서 교육받았고 거기서 살기 때문에 완전히 문화에서 도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도피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특정한 영역에서만 도피하는 게 가능하고 나머지 영역에서 어떻게 사는데요? 실제로 그 문화를 따라 사는 혼합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혼합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이게 처음 나왔는데 제가 뭐죠? 유권에선가 또 다뤘을 거예요. 그게 안 다뤄졌으면 제가 그 세계관에 대해 다룰 때 또 추가해서 다루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미 다뤘는데, 그러니까 일권에서 다뤘어요. 성경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가능하면 좀 더 이렇게 추가해서 일부러 넣으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사는 게 매우 중요해요.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따라, 그리고 거기서 나온 성경적 세계관으로 그 성경 이야기가 말하는 그 역사의 목표를 향해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온전한 회복까지 우리는 바라보면서, 교회만 하더라도 한편으로는 표지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이런 거를 보여주는 표지판, 쇼윈도우 백성, 다른 말로 하면 동시에 예고편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 그 백성이 어떤 백성이 될 거고 그 삶이 어떤 삶이 될 것인가를 미리 맛보게 보여주는 예고편, 그게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해를 가지면, 아까 오늘 자꾸 정치 얘기 죄송한데, 왜냐하면 지금 세상 유하고 반대하고 나오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이해를 가지면 아까 말한 그런 자세로 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불가능합니다. 태도부터가 다른데. 자, 이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살아야 되거든요. 성경 이야기를. 그래서 그게 초대교회는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명확하게 여러 번 나눈 대로. 그런데 특별히 레슬리 뉴비긴 이런 부분을 많이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또 우리가 이렇게 저도 여러 번 얘기했듯이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성경 이야기가 진정으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불가피하게 세상 문화의 이야기를 따라 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과 우리가 실제로 사는 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가를 진정으로 드러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진짜로 믿을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그럴지 모르지만 성경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삶은 세상 문화의 이야기를 따라 살게 돼 있습니다. 우상숭배적인 혼합주의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혼합주의는 이 책에도 나오지만 거의 항상 의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 자라고 있기 때문에,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점차 주변의 이교적인 세상으로부터 구분되지 않게 될 것이고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그리고 성경이,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참된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진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슬리 뉴비긴이 잘 지적한 것처럼 사람이 천명하는 종교와 그의 진짜 종교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의 진짜 종교는 그가 천명하는 종교와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그 사람의 진짜 종교인가를 드러내는가? 그의 행동이 드러내는 거죠. 그의 삶이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진짜 종교는 그의 생각과 행동에서 궁극적으로 권위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 우리가 어떤 일을 놓고 결정하는 결정,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삶 현장에서 그런 선택 등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생각과 행동에서 그에게 궁극적인 권위를 가진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그가 믿는 진짜 종교가 뭔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 이야기가 그 삶을 통치하면 금방 말씀드린 그의 행동과 그의 생각은, 그래서 그가 내리는 결정, 그가 선택하는 선택 등은 성경 이야기를 따라하게 될 건데, 우리가 아까 말한 성경이 세상에 대한 참된 이야기를 담고 있고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라고 확실히 믿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우리의 진짜 종교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그 고백이 진실일 수 있지만 실제 삶에서 살아가는 것은 성경 이야기가 아닌 세상의 이야기를 따라 살게 될 거라고요.
삶의 목표도 삶을 보는 관점도 내리는 결정도. 그래서 이게 이제 혼합주의인 거죠. 혼합주의인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세계관 부분에 이제 다뤄야 되는데, 이러면 소비주의 진짜 이 시대 심각하거든요. 이게 후기 자본주의 영향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저도 배워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하냐면, 소비 제품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들고 다니는 핸드백이, 여자 같으면 그 사람이 입고 다니는 옷이,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주님이라고 하면서 성경이 세상에 대한 참된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확실하게 믿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런 이해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자기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삶에서 결정을 내린다면, 그는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전혀 세상의 이야기를 따라 사는 거죠. 주변 문화의 이야기 속에 함몰되어서 사는 거죠. 이게 혼합주의 신앙인 거죠. 이게 카멜레온의 신앙인 거죠. 근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런 게 있다는 게 모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천명하는 종교와 그 사람의 진짜 종교는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하나 살펴본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태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정말 더 배워야 되고, 정말 주님의 영적인 분별력을 열으셔서 우리 삶을 더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지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주님의 은혜로만 서는 삶으로 더 세워지고, 십자가 복음의 삶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더 서기를 절박하게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포도나무 교회 뭐 주일날 여러 번 나누고 이번에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가 실제로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사는 자리로, 모든 실제로 사는, 여기에 이제 방점이 있다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컨퍼런스도 그렇고. 그럼 지금 보세요. 지금 제가 나눈 이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 지금 이 관점을 보더라도요, 너무너무 끔찍할 거예요. 하나하나 들춰내기 시작하면. 근데 우리가 밝혀지기 전까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천명하는 종교와 우리의 진짜 종교는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찾는 게 이렇게 보이는 거고, 한꺼번에 모든 거 바뀌지 않을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빚어지고 자라나야 되는 거죠. 그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시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겸손히 이렇게 정말 이렇게 배우고자 하는 자세로 주님을 찾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번 컨퍼런스만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가 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큰 세 번째, 다시 살펴보는데요, 세상을 위하며 세상을 반대하는 삶. 자, 작은 첫 번째,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제가 좀 더 설명하고서, 교회는 세상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권에서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의 역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의 역할을 이어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도 살펴봤지만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열국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부터 열방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해왔던 게 너무나 가려져 있었던 걸 사실은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주의 진영의 문제들이었죠. 그동안 우리도 거기에서 전혀 자유롭다고 할 수 없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안위와 문제 해결과 복지만을 위해 살아오지 않았는지, 그래서 우리끼리만 서로 돌보고 사랑하는 일에만 머물리지 않았는지 사실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에 대해 가지시는 사랑과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과 인간 문화를 사랑하십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그것을 타락시키고 인간들의 삶을 망치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세상을 위하는 교회의 선교적 삶의 바탕에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가 매우 좋은 것이라는 고백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구조는 선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죄가 인간 문화의 모든 부분을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선한 창조를 오염시키고 왜곡시켰으나 하나님의 창조는 여전히 선하며 문화를 발전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여전히 선하고 유효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모두의 번영을 위해 문화를 발전시키는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교회는 역사적으로 드러난 창조적 선의 모든 것을 긍정해야 합니다. 문화의 창조적 선에 대한 긍정은 교회가 자신이 처한 문화와 동일시하고 연대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도 좀 더 배워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아프리카 프로젝트만 하더라도 이제 그런 이제 한 부분인 거죠. 그런 한 부분인 거죠. 우리 지금 코이카 신청해 가지고 파이프 추리해서 서류 통과됐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그거 나온대요. 기술 검증. 기술 검증이 뭐냐 하면 그 코이카에서 외부 업체에다가 이제 수수료를 주고 이 회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술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지 검증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잘 되고 있는 거죠. 그런 게 안 되면 뭐하러 사람 회사에서 돈까지 들여가지고 보내겠어요. 이제 그러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렇게 통화한 바에 의하면 지금 에티오피아에서도 지금 영부인실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나선대요. 빨리 이렇게 그러면 우리하고 더 협조를 하자.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에티오피아만 하더라도 뭐라 그래야 되나, 닭고기 값이 오르고 있대요. 가난한 나라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더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절실하게 필요한 거고요. 마다도 그럴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 것도 출발점에 불과한 거죠. 출발점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이제 다양한 부분에서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학교도 그렇고 지역사회, 농업 발전, 거기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 지도자들의 훈련, 또 기도학교도 이제 세우고 이런 부분들 하나씩 해야 할 거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문화에서요. 지금 그래서 우리 뉴 아인스킨스도 지금 이제 뭔가 이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이제 새롭게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또 문화예술 선교위원회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민하고 배워가고 있는 거죠. 실제로 교회 규모가 수천 명이 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다양한 분야 일꾼들을 세우셔서 이렇게 뭔가 꿈틀은 것도 움직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하나님 또 창조적인 것도 보이시고. 그래서 얼마 전에는요, CTS에서 제가 봤더니 모르는 사람들과 식사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중 한 사람은 나를 보고 인사를 했는데 나도 인사했구나 하는데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포도나무께 성도는 아닌 거예요. 분명히 내가 다는 모르다, 어느 정도 아는데. 알고 보니까 CTS에서 촬영하러 왔어요. 어떤 프로그램 내는데 우리 팀하고 같이 협력해서 여기서 가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서 막 이제 걸음마를 떼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시면서 이끌어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따라가다 보면 이게 훨씬 더 확대될 뿐만 아니라 그 각 분야에서 성경에 말하는 대로 세상을 위하되 세상을 반대하는 그 삶, 그러면서 세상을 위하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개념을 훨씬 초월해서 그냥 하나님의 선교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올바른 이해에서 이제 우리들이 훨씬 더 잘 섬기게 될 거고, 또 문화를 구속하는 면에서도 훨씬 더 광범위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열매를 맺는 자리로 가게 될 것 같아요. 이미 많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인도에 가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종합건설도 세우고 다양한 이러한 부분들도 그러한 부분과도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어떤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위해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세상의 복이 되라는 교회의 정체성이 기인합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열방의 복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누가 셀 수 있는가?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매일의 일상적인 일과 사회 참여를 복이 되는, 하나님이 그들을 두신 도시의 안녕을 구하는 기회로 본다면,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그들의 일상을 그러한 기회로 본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에 긴밀하게 개인적으로 참여한다는 의식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우리는 선교를 유급 전문 사역자들과 선교사들에게 제안함으로써 하나님의 선교에 어떠한 피해를 입혀왔는가? 우리가 입으로 전해야 하는 복음은 세상에서 매일 기독교적 삶을 사는 일상 속에 담긴 복음의 복으로 가득 찬 생활에서 흘러나온다면 더 풍성해지고 효과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세상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을 성문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문. 그러니까 우리가 공적 영역을 흔히 영어로 마켓플레이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마켓 그러면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마켓플레이스 시장,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경제적 재정적 구조에서 시장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건 마켓이고요. 마켓플레이스는 훨씬 광범위하게 사람들이 생산적 프로젝트와 창조적 활동을 하면서 협력하는 세계 전체, 즉 일, 교육, 직업, 법, 산업, 농업, 공학, 교육, 의술, 대중매체, 정치와 정부, 심지어 레저, 스포츠, 오락까지 포함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적 영역을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마켓플레이스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문이 정확하게 그 마켓플레이스였습니다, 그 당시에. 성문이. 그래서 구약의 성문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보면 오늘날 공적 영역에 대한 혹은 우리 문화 전반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한편으로 세상을 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말씀드린 대로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그분은 구약학자인데 아주 잘 다루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문은 성을 출입하는 기능, 성을 방어하는 기능 외에 다양한 공적 생활과 담론이 이루어지는 장소였습니다. 구약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에 의하면 성문은 모든 도시나 마을에 있는 공적 광장으로 사람들이 거기서 만나 어떤 종류든 자신의 일을 보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사회적 참여의 세계였습니다. 데로 밀러 박사도 같은 이해를 가지고 구약시대의 성문에서 일어난 핵심적 공적 생활을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거래 및 상업활동, 성경 구절도 거기 나옵니다. 율법 낭독, 법적 분쟁 청문 및 해결, 통치 및 행정 업무, 정보 공유 및 공표, 집회 및 담론 활동. 여기 보십시오. 이거 보면 오늘날 우리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일이 그 성문에서 이루어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마켓플레이스인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므로 구약의 성문은 오늘날의 마켓플레이스, 공적 광장과 같은 것으로서 성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면 공적 광장을 위한 하나님의 뜻, 더 나아가 공적 광장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 이해하고 이 찬양을 부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문드라 머리 들으라, 이게 바로 그 성문에 대한 찬양이거든요. 성문에 대한.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그 찬양을 드린다면 이제 그 의미가 훨씬 무엇인지 더 알 것 같더라고요. 그 공적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세워지도록, 주님의 오심을 환영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선포하고
또 그런 자세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찬양을 부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되면 하면 좋은데 지금 시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워낙 옆으로 많이 나가가지고 오늘. 네.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는 하나님 백성의 성교 13장 공적 광장에서 살아가는 백성에서 구약의 성경이 분명하게 포괄적으로 묘사하는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이 분명하고 포괄적으로 묘사하는 하나님은 인간의 사회적 경제적 삶의 공적 무대에 몹시 관심을 가지시는 분으로 그 무대에 관여하시고 책임을 지시고 많은 계획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공적 광장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을 크게 네 부류로 설명합니다. 거기 보면 자세한 설명도 있어요. 저는 여기 전체적인 제목들만 저기 나열해놨는데요. 하나님은 공적 광장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공적 감독을 감독하신다. 하나님은 공적 광장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공적 광장을 구속하신다. 그러니까 더 마켓플레이스, 공적 영역 모두에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감독하시고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잖아요. 나눈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공적 영역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공적 영역을 구속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도구로 부르신 거죠. 동역자로. 그런데 우리 복음주의 진영의 성도들은 그동안 공적 광장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방치해버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의 공적 영역은 심하게 앓고 있습니다. 그것을 데로 밀러가 이렇게 잘 표현했습니다. 그분이 말한 내용인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시름시름 앓고 있다. 그리스도의 성품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으로 사회에 생명력을 공급해야 할 사람들이 그게 우리들이죠. 과거의 성문에 해당하는 자리를 아예 방치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성문을 취하여 열방의 복이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향한 이 부르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원하고 구속하며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크리스천의 정체성과 만날 때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소명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비전을 실현하라고 명하신 성경의 세계관과 만날 때 우리의 진정한 잠재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지금 인용한 거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에게는 큰 숙제죠. 우리가 이걸 배워가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왜 이 성교적 교회 책을 썼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건 가장 기본적인 책입니다. 자, 여러 책들을 종합해서 성도들이 살아야 할 선교적 삶의 가장 기본적인 전반적인 것을 하나의 개론처럼 쓰기로 해서 그게 제 소명이거든. 많은 부분에서 성경이 말하는 바는 뭐고 우리 현실은 뭐고 어떻게 돌이킬 건가. 그런데 지금 읽은 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이거는 저는 요게 먼저 토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어요. 이 토대 위에서 우리는 우리의 각 공적 영역에서 지금 이분이 말한 대로 어떻게 살 건지 이제 배워가야 돼요. 이 토대 위에서. 그것이 예수라면 예수를, 그것이 비즈니스면 비즈니스, 그것이 정치면 정치, 그것이 뭐 아무거나 교육이면 교육, 그것이 법이면 법,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등등.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럴 것 같은데 미국 같은 데도 여러분 법학 가면요 법은 윤리와 상관없다고 가르칩니다. 공공연히. 원래 법은 하나님에서 나온 건데. 그럼 그런 사회에서 살다 보면 뭐 변호사라 뭐 법무사라 아니 판사라 아무도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법만 그리고 이긴 것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그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 우리의 복음을 포기하는 건데 혼합주의 카멜레온인데 그럼 여기 말하는데 어떻게 살 건가? 이 토대가 먼저 되어야 이 전반적인 그림을 먼저 보아야 그리고 그 십자가 복음의 토대에서 나와야 우리가 올바로 살 수 있다. 단순히 이론적인 몇 가지가 아니라
그 삶을 살 수 있는 동력을 하나님과 관계에서 얻을 수 있고 성령의 인도를 따를 수 있고, 요게 되어야 우리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토대 위에서 이제 부분들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영역에서. 이거는 전혀 제가 타치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배울 부분이 많죠. 그래서 이 책만 하더라도 그런 관점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죠.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 이런 비전을 통해 전무후무한 경제 발전과 정치적 자유, 법치, 보편적 교육이 전 세계적으로 성취됐다. 노예가 해방되고 여성들이 존엄성을 회복했다. 다시 말해 인류가 더 인간다워졌다. 그러나 많은 문제점도 올바로 하지 못함으로 그동안 있었죠. 따라서 크리스천이 성문을 지키는 청지기 역할을 잘 수행하느냐는 우리 사회에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누가 됐든 성문을 맡은 사람이 사회가 더욱 건전해질지 파멸을 향해 갈지 큰 방향을 설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문을 책임지는 자세로 우리는 공적 광장에 임해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죠. 성문을 책임지는 자세. 그리고 우리는 성문을 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거요, 압도적인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그거예요. 여러 번 나오고 많은 뛰어난 학자들이 말하듯이 초대교회가 살았던 삶의 방식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살았던 삶의 핵심적인 방식은 산상수훈의 삶이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따도 나오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는 문화를 구속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데로 밀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우리는 라이프 워크를 통해, 그러니까 우리의 일, 우리의 삶을 통해, 그것이 라이프 워크라고 불러요. 청지기로서의 성문을 취해야 한다. 성문을 지키는 목적은 사회를 점령하고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섬김의 리더들을 일터와 광장으로 보내 진리와 아름다움, 정의를 사회에 전하기 위해서다. 성문을 차지할 때 하나님 나라가 그 성에 널리 퍼진다. 작은 두 번째, 교회는 세상을 반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취해야 할 태도의 또 다른 측면은 교회가 세상을 반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하는 동시에 세상을 반대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반대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세상을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에서 생명의 풍성함을 왜곡하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반대하는 겁니다. 교회는 자신에 속한 문화에서 편안함을 누릴 뿐 아니라 또한 세상과 불화합니다. 교회는 문화적 발전에 참여할 뿐 아니라 회개와 회심을 요구합니다. 세상과 동일시할 뿐만 아니라 세상과 근본적으로 의견을 달리합니다. 마이클 고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살아가는 신앙과 세상의 생각 사이에는 극명한 대조가 있다. 무슨 말 아시겠죠? 성경적 세계관과 문화 뿌리에 놓인 종교적 신조 사이에는 극명한 대조가 있다. 그 말입니다. 어제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교회는 자신이 처한 문화에서 소수 집단으로 살아가면서 누구도 의문을 품지 않는 것들의 의문을 제기한다. 교회는 다른 이야기, 즉 참된 이야기를 제공하는데 그것은 세상을 이해하고 그 안에 살아가는 더 합리적이고 포괄적인 방식을 갖고 있다.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고, 제가 이번에도 답이 되는 기독교 등 다양한 책을 이렇게 말한 것처럼 성경이 참된 이야기, 세상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훨씬 더 합리적이고 포괄적인 길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기독교가 답인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신뢰의 틀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종교적 신념을 말하는 거죠. 신뢰의 틀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살아가는데 그것은 우리 문화에서 지배적인 틀에 대한 대안이다. 반문화 대안 사회. 우리의 삶과 말은 이웃을 회심, 그러니까 관점에서 근본적인 변화로 부른다. 누구도 의심을 품지 않은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다른 이들을 이 대안적인 이야기로 초청하는 것은 받아들여진 틀에 감히 도전하는
외국 선교사의 대담함을 필요로 하는데, 심지어 그가 사용하는 말이 그 틀 안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불가피하게 터무니없는 것으로 들릴 것이 틀림없음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다. 성경 이야기를 말할 때 세상의 이야기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터무니없이 들릴 것이지만, 예를 들면 인도 그 힌두 문화 또 전통 그 신앙의 관점에서 가지고 있는 그 그러한 종교적 신념에서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이 구성되고 사라지는, 여기에 선교사들이 가서 성경적 세계관을 토대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구속과 또 성경 이야기가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어야 할지를 말할 때 이건 완전히 터무니없는 얘기로 들리겠죠. 초대교회 때도 그랬어요. 또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그래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할 것이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삶과 메시지는 친숙할 것이지만 또한 터무니없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문화적 우상 숭배에 대한 거부는 교회를 그 문화로부터 근본적인 분리와 반대로 이끌 것입니다. 교회가 그 문화를 사랑하고 그 문화와 동일시한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교회는 인간의 삶이 번영하는 것을 파괴하는 우상 숭배에 반대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반대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 문화의 언어, 관습, 상징, 기관, 제도를 채택할 때에도 그것의 우상 숭배적인 형태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으로 인식하며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마이클 고인의 말을 또 인용해 놓았고요. 그 뒷페이지를 가시면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도 우리가 다르게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선교적 교회 2권에서 반문화 대한 사회로 교회의 정체성을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부르실 때도 하나님은 삶의 모든 면에서 주변 문화와는 구별된 삶을 살도록 명하셨잖아요. 레위기 19장이 대표적으로 보여주는데요. 그러면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거룩함이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의미했던 것이 바로 이 본질적 구별됨임을 보았다. 그것은 야훼의 거룩하심, 곧 유일한 독특성, 구별되는 타자성에 근거했으며 가정에서만큼이나 매일의 일상적인 사회생활 가운데서 곧 공적 광장에서 윤리적으로 나타나야 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야 한다는 요구로 시작하는 레위기 19장은 계속해서 그 거룩한 차이가 드러나야 하는 모든 상황을 분명히 설명한다. 거기에는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사법적, 농업적, 상업적 영역이 모두 포함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크리스토퍼 와이프 여기 참 잘 말하거든요. 뭐냐면 고기 조각이 부패하고 있다면 고기를 탓해야 소용이 없다. 그것은 고기를 그대로 놓아둘 때 일어나는 일이다. 무례할 질문은 소금이 어디 있는가이다. 밤에 집이 어둡다면 집을 탓해야 소용이 없다. 그것은 해가 질 때 일어나는 일이다. 무례할 질문은 빛이 어디 있는가이다. 참 이게 정확한 지적인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가 더 부패하고 어두워진다면 사회를 탓해야 소용이 없다. 그것은 억제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는 채로 둘 때 타락한 인간 본성이 하는 일이다. 무례할 질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있는가이다. 공적 광장에서 실제로 성도, 즉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하나님의 대항 문화 혹은 대한 문화로 살아가야 할 성도가 어디에 있는가. 직장에서 일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자기 사명으로 알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이들이 어디 있는가.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부분이 많잖아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비판하기 쉽거든요. 사회가 썩었다 등등등. 근데 사회는 가만 놔두면 썩게 돼 있다고요.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물어야 할 질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는가라는 거죠.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한 거라고 믿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여기 다뤘던 게 뭐냐 하면 세상을 위하고 세상을 반대하는 삶을 위한 구약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들입니다. 신구약에 이걸 볼 수 있는 그 구약의 하나는 예레미야 29장 4절에 7절인데요. 그리고 신약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사실 살펴볼 부분이 많은데 제가 옆으로 많이 가버려 가지고 제가 요 부분만 좀 살펴볼게요. 그러면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요 부분만. 예레미야. 그러니까 사실 이걸 보면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선 먼저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29장 4절 7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게 하나님이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과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여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이거 보면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바벨론을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위하고 세상을 반대하는 삶, 이거 극단으로 따지면 아까 살펴봤는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가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바벨론은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잖아요. 그들의 정체성의 위기를 겪었겠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의 노예로 끌려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소수민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의 어떤 그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게 역시 두 가지였겠죠. 하나는 도피와 순응. 그러니까 회피, 거기에 동화, 후퇴 혹은 동화, 어떻게 표현하든지 이러한 상황이었겠죠. 여기 다루고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큰 위험은 이방 제국의 동화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신 그 상징적으로 매우 의미가 깊은 땅과 도시와 성전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이야기는 이제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해 깊은 회의에 빠졌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심각한 정체성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 당시 열방의 강국이었던 바벨론의 종교와 문화와 이데올로기적인 세계는 그들에게 실로 매력적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영향을 발휘했겠죠.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방을 위해 그분의 목적을 구현해야 한다는 이스라엘의 자기 이해는 큰 도전을 받았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새로운 상황에서 그들의 특별한 선교적 정체성과 역할을 고양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월터 브루그만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 포로의 은유는 필자의 주장과도 잘 부합한다. 필자가 보기에 오늘날 설교자가 현대 사회적 맥락 안에서 그리고 세례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는 한 무리의 포로민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이 말은 포로민이 모두 약하고 무능한 사람이란 의미가 아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만만찮게 강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지적으로 열등하다는 의미도 아니다. 왜냐하면 매우 예리하고 분별력이 있으며 세련된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이 사람들이 대안적 정체성, 세상에 대한 대안적 비전, 그리고 사회의 주된 세력이 이 특이한 정체성을 부인하거나 불신하거나 무시한 대안적 소명을 유지하고자 애쓰고 있음을 의미한다. 포로민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는 문화적인 동화다. 고대 포로기 유대인에게 심각한 위협은 그 공동체 구성원이 유대인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거나 위험하거나 그 대가가 크다고 판단해서 바벨론의 현실 세계가 제시하는 그 가치관에 굴복하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수용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겪었던 그 동일한 일들을 오늘날 현대사회에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똑같이 겪고 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그 당시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똑같이 선포해야 한다.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큰 위협 하나는 뭐였습니까? 동화였습니다. 동화. 반대로 또 다른 위협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배적인 문화로 후퇴해서 그들만의 소위 개토, 그들만의 세계로 물러갈 수 있겠죠. 유대인 초를 만들어서 그들의 문화를 하고, 그래서 바벨론과 완전히 구별된 자기들만의 전통을 지켜가는, 그렇게 될 수도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편지 쓰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 장로들, 선지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지로 전하는데 뭐라고 그러냐? 바벨론의 번영과 살롬을 구하고 그것이 번성하도록, 번영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열방의 복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선교적 소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열방을 위한 백성, 복이 되기 위해 복을 받는 백성의 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또한 뭐냐면 그 이방 문화에 동화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 말씀 요대로 잘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아주 잘 지켰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야, 아까도 브루그만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처한 상황이 비슷하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살아갈 중요한 자세가 소수민으로서의 삶을 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육권에도 나옵니다. 이걸 빨리 인식한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서구 사회가 이미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돼가고 있는데, 외부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올바른 태도로 선교적 삶의 자세를 갖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하고, 이제 사실 오늘은 살펴볼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신약 성경이 바로 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은유를 그대로 가져다가 신약의 기독교인들에게 적용하거든요. 우리가 이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동일한 내용을 말하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에서 보면 우리의 정체성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똑같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함으로써 그 선교적 소명을 그대로 물려받은 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걸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아까 여기에 보면 이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 도피와 순응, 후퇴와 동화의 양극단을 치우치기 쉬웠는데 이 모든 걸 피하고 세상을 위하되 세상을 반대하는 삶을 살라고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아주 잘 보여주는 거죠. 이 부분을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면요, 그들은 이방 제국의 문화에 동화되기를 거부했습니다. 잘 아시죠?
성경 이야기와 양립할 수 없는 제국의 이야기와 세계관과 이고적인 우상 숭배가 삶의 모든 영역에 가득한 바벨론에 그들은 살았지만 그들은 바벨론의 우상 숭배를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 음식에 더럽혀지는 걸 거부했고요. 그들은 근데 지혜롭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7배나 뜨겁게 달궈진 용광로에 던져지면서도 느부갓네살이 세운 상 앞에 절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것은 이교적 세계관 전체를 거부한 것이었죠. 그 다음에 다니엘은 개인적으로 엄청난 위험에 직면해서도 오직 참된 하나님께만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이방 제국의 문화에 동화되기를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세상은 반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아까 말한 예레미야 29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그 나라의 안녕을 위해 살아라는 거죠.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를 위해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만의 개토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나라 언어와 학문을 배웠습니다. 우선 심지어 그들은 그들의 이름을 그 나라 말로 바꿨습니다. 물론 자신들의 언어를 잊지 않았고 히브리 이름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중 언어를 구사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세상의 언어를 알되 성경적 세계관의 토대에서 무장돼 살아가는, 중요하죠. 언어적인 면에서뿐 아니라 문화적인 면에서도 그들은 그렇게 했고요. 그들은 아울러 그 나라의 공적 영역에서 그 나라를 섬겼습니다. 다니엘의 경우 네 왕조에 걸쳐 70년 동안 그 나라의 공적 영역에서 그 나라의 안정과 번영과 평안을 위해 섬겼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이걸 보면 그가 얼마나 전문적인 지식이 있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한 정권 안에서도 총리가 여러 차례 바뀌는데 왕조가 4번 바뀌도록 계속 총리로 남아있었다는 얘기는요, 실력이 없었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주변 문화의 우상 숭배는 거절하되 주변 문화를 위해 살았습니다. 정확하게 성경대로 살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새물교 기도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교할 때도 다니엘과 친구들의 얘기를 많이 들거든요. 왜? 그런 일꾼들이 길러져야 합니다. 여기서 그런 일꾼들이. 그러려면 성경 이야기를 따라 철저히 살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되되 동시에 세상의 언어를 알고 세상을 위해서, 더 나아가 세상의 문화를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지도록 섬기는 십자가 복음의 삶을 통해, 그러려면 철저하게 그렇게 성경적 세계관,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있죠. 다니엘처럼. 그래서 우리가 주변 문화와의 선교적 대면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한마디로 줄이면 세상을 위하되 동시에 세상을 반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한 가지만 올바로 이해해도 우리는 우리의 나갈 방향을 많은 부분에서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는 양쪽 극단으로 치우치기 쉬운데 이 균형을 우리는 반드시 잘 지키고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시간 되는데 우리 그 찬양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